내부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15장 전체에 대한 내부 지식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짧게 많이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소위 말하는 희년 선포를 하실 때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탕자의 비유랑 쭉 15장의 비유랑 이어지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웃을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11장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죠. 이웃을 용서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부 지식이고요.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을 막 꾸짖는 모습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그 뒤에 큰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자꾸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끝나요. 그게 이제 이 비유의 매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다하게 끌지 않고 적당할 때 이렇게 탁 끝나가지고는 여운을 남기고 청중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안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고 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번 그랬다가도 일단 다치면은, 뭐 잔치 비유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죠.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하신 것, 이 무서운 경고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경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들도 이 비유에 잘 맞는 것들이고요. 14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도 다 이 비유를 준비시켜주는 내용이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16장과 15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강조하고, 16장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재밌는 거는 탕자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뭐 기뻐서 한 며칠 잔치를 했다고 칩시다. 잔치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도 피곤하니까 막 며칠은 잤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잤을 것이고, 이제 막 이제 쉬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다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너 이리 와라 한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아들이 또 좀 있다가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막 가서 마음껏 쓰고 오너라 그럴까요? 그 뒤는 우리가 생각 안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교훈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답을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 걸 가지고 주인이 불러서 꾸짖고 해임시키잖아요. 그런 모습 안에서 탕자가 한 일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돌아왔을 때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보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장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서 15장을 또 강화해주고,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도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삭개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삭개오 사건도 죄인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이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내부 이식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5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안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전달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요, 비유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청중으로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 중에도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같이 지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그 원래 뜻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좀 방탕하거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소외되고 뭐랄까요, 그 배척당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죄인들 중에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참 그런 환경이라면 나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할 만한, 물론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위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죄인이 되기가 더 쉬웠던 사람들,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책임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좀 적어 보이는 죄인들의 모습들, 이런 죄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 세 비유가 죄인들의 모습이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죄인들을 이해하고, 혹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을 그 바리새인이 된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모습이, 뭐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죄인, 이런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 본다면 본의 아니게 참 인간이 연약해서 죄인이 돼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서 막 짓누르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유 속에 나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탕자하고 은전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은전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인이 잘못했을 때, 물론 비유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다르게 그려주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의 용서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대 죄인들의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과, 미안합니다, 역사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탐욕이 가득하고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16장에도 나옵니다만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면서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인물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겠느냐 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T.W. 맨슨이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학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경우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을 읽으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본문을. 근데 그러나 그거는 누가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런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좀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안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 고쳐준다고 예수님 막 비방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며 물 먹이러 가지 않느냐. 이 말은 자기 손은 물 먹이러 다니면서 딴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그런 이미지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오는 걸 반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오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잘못 썼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막 원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원망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이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나 조금 더 바리새인의 그 신앙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바리새인이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물론 오는 것이 회개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뜯어 고치고 무언가를 증거로 내세우고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를 요구하고 의로운 삶을 요청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온 것을, 찾아오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식으로 하자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개종시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다 믿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뭐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언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행동해가지고 증거를 보여줘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과의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우리가 신앙관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도대체 왜 동생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동생이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 문맥으로 볼 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를 못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작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나, 문맥에서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하는 그 말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악의의 찬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말씀한 거를, 위험하기 때문에 말한 것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헤롯에게 구하라, 뭐 내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사역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초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뒤가 안 좋아요. 자꾸 뒤에 가서는 논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잘못된 것들이 자꾸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초대하고 예수님이 가서 식사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한 것이 어떤 장면하고 비슷할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영접하고 같이 먹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부터 막 욕 먹었잖아요.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뭐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술을 좋아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막 욕을 먹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먹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오라 그러면 가서 식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도 식사하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고. 여기에 그 이른 양 비유와 은전의 비유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와도 받아주고
큰아들이 속삭여도 받아주고 하는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할 때 세리와 죄인들도 받아주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식사하셨다고 하는 그 그림과 이어지는 그림이 될 수 있게 됩니다.